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해산할 때가 임박한 산모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간과하심으로 인해 봉함되고 저장되었던 죄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들이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하여 우리의 길과 우리의 때를 고집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겸손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을 통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에게는 죄로 인한 심판은 있을지언정
멸망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해 내시고 보존해 내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또한 온전한 신앙의 지경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구절도 마치 노아 시절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까지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과 멸망에서 끝난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존해 내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노아와 홍수 스토리의 엔딩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가시밭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짙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던 무지개가 찬란하게 비추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개와 같은 이 세상길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하늘길을 반드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심판의 의미가 제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회개에 이르지도 못하고 연단을 통해서 단련될 수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심판과 연단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통해 경험하게 될 상실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도 때때로 경험해야 되는 상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풀어가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 활동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치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 번영과 형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 이 모든 결실들을 파괴해버리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그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던 은혜들을 세상의 것과 사람의 영광으로 바꾼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바람은 곧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경했던 강대한 민족 아수르는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안에서 생수가 되어 넘쳐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서 은혜의 근원으로 계셨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세상의 유익들을 결국 베푸신 분과 베푸신 이유를 찾기까지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부족함 없이 풍족히 가졌던 사람이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상실감도 더 큰 법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취하시고 돌려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때 느끼게 되는 상실감과 절망을 통해서 은혜의 근원을 오히려 찾게 되죠. 내 삶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를 찾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은혜가 메마르고 사라져갈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고 그제서야 갈급해하며 찾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의인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털어버립니다. 욥은 부와 명예,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모조리 다 털려버립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이랬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돌려받으신 것이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의 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게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님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이미 은혜인지 모르고 우선순위를 내가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부인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상실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알게 하기 위해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직접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마음이 다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대접받기를 원했던 그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상실감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은혜로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안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또 공급자 되심을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언정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잠깐 은혜를 맛보기는 하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금세 찾아오고 세상의 방식과 내 방식대로의 신앙으로 다시 신앙생활 해나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의미 가운데 상실감을 극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는 대상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취하시고 거두심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은 상실감을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상실감보다 크게 느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전부이며 신앙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때로는 거두시고 취하셔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를 더욱 깊게, 더욱 풍성히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인조자가 되시면서 또한 우리 삶에 신실히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모르고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 취하였던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